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니발이라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까지 침입해서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인물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워낙 뛰어난 전략가여서 후세 사람들이 그를 이제 전략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이 속해 있던 나라가 바로 이제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 위치했던 카르타고라는 그런 나라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사람들이 세운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마 배울 때에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불렸던 고대의 해상의 강국이었죠. 이처럼 두로는 지중해 전역에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강력한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에스겔 26장의 말씀은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제 특별히 이제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25장 말씀부터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의 그 말씀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장 말씀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말씀부터 이제 28장 19절 말씀까지 이제 아주 길게 이제 두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두로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말씀, 에스겔에게 전해졌던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제의 어느 달 초하루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1째 해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이 지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 경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시점으로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로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이것을 다윗성이다라고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함께 귀한 백향목과 또한 숙련된 목수들 그리고 석수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짓게 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두로가 이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건축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쏟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하면 이제 지혜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민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된 각종 건축 재료들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들까지 무려 20년 동안 두로왕 히람은 지속적으로 물자와 인력을 솔로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성의 도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협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건축업뿐만 아니라 두로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뛰어난 항해술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두로의 항해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새로 건조한 그러한 배를 운행할 그런 숙련된 두로의 사공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했을 때에 그런 두로의 뛰어난 항해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요청을 했고, 또한 두로왕은 자신들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아낌없이 파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해상 무역에 있어서 가장 능통한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중해 전역을 누비면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당시의 상인 그리고 무역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의 상선들은 지금의 스페인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의 모든 항구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무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며 번영을 구가했던 두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육상 전력이 매우 약했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무적이었지만 육지에서는 군사력이 상당히 취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 약점 때문에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래서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말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민의 문이 깨져서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문은 이스라엘이 담당했던 무역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무역의 통로가 두로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침략을 받아서 황폐해지지만 그 무역의 통로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신들은 충만함을 얻게 되고 더욱 부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애굽과 중동 지역 사이의 그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두로와 예루살렘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해상을 지배했고 또한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 유다는 육지의 대상로를 장악해서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더 이상 육로의 그 대상로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상품들을 배로 운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무역 독점의 기회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2절에 나오는 그 두로의 말은 어떻게 보면 기회적이면서 교만한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로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파도가 굽이치는 그러한 바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쳐들어온 민족들은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맨 바위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두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반석 또한 단단한 바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을 아무것도 없는 맨 바위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말릴 때에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맨 바위에 그물을 말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로는 한때 엄청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물을 말리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에 있는 그들의 딸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딸들이라는 것은 위성 도시를 가리키는데요. 두로는 이제 대륙에서 약 1km 떨어진 섬까지 포함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성읍은 주변의 많은 위성 도시들과 촌락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었는데 이제 그 위성 도시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침략한 민족의 칼에 의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두로를 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은 두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두렵고 무시무시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1절은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6장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교만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 역시 그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26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두로에게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에스겔과 함께 포로민들에게, 포로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포로민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심판이 실행될 때에 생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또한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한 메시지는 애굽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두로에 대한 그 애가, 즉 슬픈 노래가 나오는데요. 사실 다른 민족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 경우는 성경에서 매우 드뭅니다.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2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고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두로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너를 지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27장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두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민족들보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두로가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지만 두로 역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민족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로의 항해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두로의 항해술은 그들이 스스로 개발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라는 민족에게 그 항해술이라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항해술이라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통해서 두로에게 항해술이라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이 두로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항해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두로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음이 이 두로의 항해술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해술이라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항해술을 통해서 두로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셨지만 두로는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쟁 상대였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하게 되겠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교만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오늘 두로는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 뛰어난 항해술이라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두로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 뛰어난 항해술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소중한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항해술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확장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도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능력과 은사를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지요? 은사를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은사, 그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은사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 즉 내 배와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은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와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 흘렀던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다루었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사 문제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랑의 문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깊숙이 침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사를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반드시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그 편지를 통해서 간곡히 당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능력들, 달란트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 유익을 챙기고 내 배를 챙기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더 나아가서 마치 그 능력이, 그 은사가, 그 달란트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 소유인 양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맞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참된 주인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그 거룩한 의도는 완전히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능력들을 통해서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은 망각한 채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귀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냥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대단하게 보이는 것만이 능력이고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작은 능력, 작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와 그 능력이 아무리 작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능력이고 은사이고 달란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 의도대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생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한계만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크고 작든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은사의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하게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고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도리어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겸손히 섬기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도리어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지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두로라는 민족, 그동안 두로아라는 민족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